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리더가 저한테 와서 로마서 8장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서 좋았는데 9장에 와서 갑자기 누구는 택하심 받고 누구는 택하심 안 받으면 어떡하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GBS 분위기가 좀 암울해졌다는 거죠. 또 이제 예정론 교리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가고 논쟁이 되기는 하지만 흡족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차라리 8장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거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8장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해놓고 8장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8장, 9장 그래서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8장 이후에 저도 갑자기 이야기가 전혀 무관한 건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9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냥 단지 예정론이라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8장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스라엘이 끊어진 거잖아요. 예배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으로 누가 끊을 수 있으랴 했어도 믿었던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죠? 목회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줄 줄 알았는데 실족해서 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바울 복음대로 되겠나? 이런 마음이, 복음 들을 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과연 진짜 안 끊어질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장의 문제더라고요. 결국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져 나가는 듯한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불안하고 복음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좀 그렇게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8장의 복음을 확신 있게 붙들어 주려고 기록한 게 저는 9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9장은 그냥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8장까지 로마서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확신시키려고 바울이 기록한 그 논리의 흐름이고 문맥의 흐름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불안을 다잡아 주려고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만약에 조건적으로 선택해 줬다면 우리는 늘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8장까지 구원받았던 그 은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는 이 논리의 흐름임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또 여기 서 있다 보니까 외로워요. 같이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들 그러한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상황은 아닙니다 하고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비 오고 추운 날에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은혜인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이 9장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사실 걸림돌도 많고 불편함도 많을 줄로 압니다. 우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무슨 수를 써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방식으로 예정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나 책임은 묵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예정론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것은 운명론이지 예정론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운명론 그리고 예정론, 둘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운명론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묵살시키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상 내 자유의지와 나의 선택이
한 번도 제한됐던 적은 없었던 것을 우린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B, 버스. 버스 말고 버스. 그리고 D가 뭐예요? 데스. 데스. 그래서 뭐예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C는 뭐예요? 초이스. 영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울렁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정론이 자유의지를 자꾸 폄하하고 묵살한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살 동안 B와 D 사이를 사는 인생 가운데 평생에 걸쳐서 선택의 연속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정에 있어서 혼돈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유의지가 제한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제한당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여러분, 내 자유의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그 졸고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졸지 마. 그리고 막 여기 위에서 설교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한테 그 능력이 없어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날지 못해요. 나는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리를 걷지 못했다고, 하늘을 날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있었니? 있었다는 사람 한번 신고.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유의지와 능력의 문제를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요,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능력의 문제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능력의 문제인데, 예정론을요 자꾸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로마서 9장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같이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럼 나는 뭐야? 내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잘 읽어주셨어요. 9장 15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인데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3장의 표현인데, 어떤 문맥이냐면 이스라엘이 황소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진노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오히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셔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멸절받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그래 긍휼히 여겨줄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요 일방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늘 친밀했던 상호 교제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응답도 해주셨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예정론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마음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묵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끌어간다라는 자꾸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운명론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예람이를 대하는데 예쁜 짓 하고 미운 짓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 의지에 따라서. 근데 운명론은 뭐냐면 예쁜 짓 하도록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은 뭐냐면은요, 내 딸 예람이는 나한테 이쁜 짓 할 때 있어요. 근데 나한테 이쁜 짓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걔한테 특혜를 베풀거나 그러잖아요. 원래 사랑했으니까.
또요, 나한테 자유의지에 따라서 미운 짓 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밉상 짓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밉게 굴어도 예정론은 뭐냐면 그 미운 짓 때문에 내가 그 아이에 대한 마음과 평가와 판단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나만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는 것을 운명론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나는 하고 싶은데 막았다. 그래서 누구는 이쁜 짓만 하도록 내버려뒀고 누구는 미운 짓만 하도록 내버렸다. 이건 운명론이라니까요. 예정론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미운 짓 하고 예쁜 짓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여를 할 때도 있고 기여 못할 때도 있고 조건을 충족시킬 때도 있고 조건 충족을 못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정론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마음을 옮기지 않고 신실하게 되겠다라는, 대해주겠다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돌이켜진 것 같아서 두 번째 걸림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정론이 운명론이랑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버무려지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서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서 떨어뜨렸냐. 이게 여러분들 예정론을 대하는 우리의 불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고 인색하고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무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깨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로 원하시나요?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요, 우리 경험적으로 원치 않아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천국에 옛날 사귀던 자매가 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 물론 그게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졸아서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만약에 연쇄살인범 때문에 자녀를 잃은 부모가 천국에 갔는데 연쇄살인범이 와가지고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막 껄껄껄 아 좋네 막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들 아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경험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왜? 정의와 심판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막 뉴스 보십시오. 막 그 물대포 사건 하나 가지고도요, 어떤 편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다, 공권력이니까. 그러면서 막 복면 막 그리고 또 어떤 편에서는요, 어떻게 인권을 이렇게 무참하게 하느냐, 이거 완전 탄핵감이다. 여러분들 둘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막 또 어떤 어머니 대표들은 또 막 SBS 와가지고 김제동 물러가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뭐예요? 막 너 같은 놈은 대한국사에 발버추지 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지금 김제동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와 저거 진짜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사회를 구성합니까?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과 울분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정론만 다루면 아주 보폭이 넓어지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럼 너 얘랑 좀 화해해라. 싫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꾸 제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예화니까요. 한번 듣고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요. 저는 아빠로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땡깡을 부립니다. 지금 자신의 자유의지에 아주 충실한 순간이죠. 근데 아빠의 주권이 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는 자신의 주권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이의 자유의지와 달리 다른 것을 줄 때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아빠의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줍니다. 다른 것을 주는 거죠.
그때 아이가 그것을 싫어했다가도 그걸 받고 좋아하면서 기뻐하면 그것은 내가 우리 아이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묵살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요. 내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내가 좋은 것이라고 아이에게 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 좋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걸 받고도 끝까지 싫어해. 그러고 있어서 다른 데를 내가 끝까지 다른 데를 데리고 갔는데 끝까지 싫어해.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는 자기 자유의지를 침해받당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인티머시죠, 이것도 참. 영상을 페이북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딱 봤는데 여중생의 반전 영상이라 그럴래? 뭔가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엄마는 좋은 것 주려고 딸에게 엄마의 주권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딸을 공부시킵니다. 딸의 자유의지가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험 끝났으니까 수고한 내 딸 그래서 밥상을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기뻐하고 아주 뿌듯한 눈길로 그 딸을 쳐다봅니다. 이때 딸이 엄마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이제는 시험도 끝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진짜죠 엄마? 그러더니 여러분들 걔가 그 집에 올라가 가지고 투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광고고 그냥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좋은 거였어요. 엄마의 주권으로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 엄마의 주권, 좋은 것을 공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생각은 지금 내 자유의지는 그것이 좋지 못하다. 침해당했다 생각해서 그 압박과 부담 때문에 투신을 하게 되는 일이 펼쳐진다고요?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구원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한다는 개념이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에게 공부시킨 엄마가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시킨 것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묻는 게 뭐예요? 엄마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원과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심판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를 구원할 수 없고요.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위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더 높은 탑을 쌓아버려서 비 내려봐! 올라가서 살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아버렸다고요. 자,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시는 심판과 진노를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를 택했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진 않지만 천하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지는 못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도록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예종론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반론에 대한 설명들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비 오고 그래서 그냥 부침기 구워 먹고 지쳐 먹고 이런 게 나는데 지금 이러한 굉장히 심오한, 그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조이스에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내용의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들을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쉬워요.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불편한 건 뭐냐면, 그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건 알겠다.
근데 결국은 탈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정론을 또 불편해합니다. 참 좋은 반론이고요. 전곡을 찌르는 반론인 건 분명해요. 아유, 혀를 찔렸어요. 허를 찔렸어. 아유, 왜 누구를 떨어뜨립니까? 허를 찔, 아파. 근데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반론이긴 하지만 전제가 그릇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탈락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을 떨어뜨렸습니까? 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을 능력이 있는데 왜 저 사람만 떨어뜨립니까? 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다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괜히 개입하셔가지고 왜 얘는 유지시켜놓고 얘들은 떨어뜨렸냐? 이러한 불편함을 예정론 이해할 때 갖고 있는 지체들이 종종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제대로 된 전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또 외로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른 사람이 없어. 능력이 안 됐다니까.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였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 이르지 못하고 이 밑에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정은 뭡니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불러서 일으키신 거예요. 예정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땅 떨어뜨려서 누구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를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둔 게 예정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예정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가혹해요. 싫어요. 그거. 근데 여러분들 예정은 뭐예요? 죽어있는 영안실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던 영안실에서 한 명씩 살려내는 과정이 여러분들 예정이에요. 자, 예정을 왜 불편해할까요? 내가 이런데 왜 떨어뜨리냐고 생각하면 예정은 불편해요. 근데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당연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음을 안다면 예정으로 불러주신 은혜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놀라움입니다. 한번 놀라움의 표정을 한번 적어볼래요? 지금 졸던 사람은 왜 놀라워하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 면에서 예정은 탈락이나 배제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이고 부르심이었다라는 거, 요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정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물론 더 많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끊어질까 봐. 그죠? 결국은 이게 이제 예정론에 대한 불안함이고 불평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우리 식구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줬는데 내 사랑하는 이가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선택해서 배제됐으면 어떨까라는 불편함 때문에 예정교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불편하게 생각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의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정 안 했을까봐 정말 불안한 겁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정 안 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예정교리 때문에 불안한 겁니까? 아니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예정교리가 없다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 모습, 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제시해도 강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역하다 보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막 이렇게 예전도 막 밤새 준비하고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듣는 것 같은 거야. 막 나만 있는 것 같은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럴 때 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나에게 화살이 쏘여다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나 말고 차라리 다른 목사가 와서 조이스 섬기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괜히 내가
여기 자리 차고 그냥 앉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연민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얼굴을 몇 명 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상황이 잘 안 되고 막 믿었던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실망하면서 내 자책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그 사람에게 화살이 돌려질 때도 있죠. 아, 쟤 너무 개념 없네. 아니 어떻게 저래? 그동안 뭐야? 그동안 복음 듣고 좋아했던 거 그동안 그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들의 근거는 뭐예요? 다 행위로 말미암은 거 아닌가요? 행위로 말미암은 거.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같이 가능성과 기여했던 인물을 예정한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던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소식이 예정이고, 에서처럼 장자니까 조건과 자격을 충족시켜준 그를 예정한 게 아니라 막내인 야곱,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그를 선택하셨다는 게 예정이고, 또 뭐예요? 모세, 그가 원하는 자도 아니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었는데 나는 이 혀가 둔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했던 모세였는데 그를 선택해줬던 게 예정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식구들의 문제를 볼 때 내가 전했는데 안 먹혔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교회를 안 와요. 이 행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 멋대로 행위로 말미암는 예정을 은밀하게 고쳐서 식구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선택교리와 예정교리가 있다는 게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설교를 제가 막 합니다. 네, 뭐 효과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 표정들이 효과 없는 표정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오늘도 헛수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공로도 못 세웠고 아무런 기여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로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러워하도록 택하셨다는 말씀, 지혜롭게 막 설득력 있고 막 낭낭한 유머와 막 감성적인 뭔가를 동원해가지고 막 사로잡아가지고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게 예정교리의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되면 이찬수 목사님이 은혜 주면 되죠. 아멘. 그것도 안 되면 GBS에서 은혜 받으시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찬양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어쩔 때는 강의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날은 오늘 설교 죽 썼다고 생각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문자가 띄고 와요. 하나님이 인티머시죠. 목사님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늘 놀랍니다. 아니 그 말에 변했어?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늘 불편해했던 건 행위를 보고였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게 부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했던 게 아니라, 교회 안 나가니까 선택 안 맞는 거 아니야? 또 복음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선택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위로 말미암는 부르심을 자꾸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9장의 행위는, 예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여러분들 로마서 9장이 나와 있는 예정 얘기를 왜 할까요? 불안한 우리,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여러분들 이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주시려고 너 흔들리지 말아라고 불러주시는 게 예정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